5월 21일에 2시 56분에 오클라호마 시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몰시티에 토네이도 초대형 회오리바람이 창렬했죠.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의 기사에 맨 앞면 커버 페이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16이라고 두 숫자가 크게 찍혀서 나왔어요. 16. 그 16은 무엇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초대형 회오리바람이 착륙할 것이다, 오고 있다라는 경보가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도된 후에 16분 만에 오클라호마 시티와 몰시티에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만에 17마일을 이 초대형 회오리바람이 지나갔는데, 우리 동네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완전히 전쟁터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형 회오리바람의 넓이가 1.3마일이었대요. 1.3마일이면 한 2,000m 되는 얘기죠. 이 회오리바람 넓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2,000m의 넓이가 200마일이 넘는 바람의 속도로서 회전하면서 17마일 동안 오클라호마 시티에 시작해서 몰시티까지 이렇게 착륙해 지나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보가 떨어진 후에 16분 만에 아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이 16분의 경고 시간 동안 다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2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24명, 24명이 생명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몰시티라는 곳은 14년 전 5월 3일에도 EF5라고 이 초대형 회오리바람으로선 가장 큰, 가장 위험한 그런 회오리바람이 14년 전에도 그곳을 강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302마일의 속도로 강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년 전에는 40명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14년 전에 있었던 데미지가 $1 빌리언 넘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보스턴 마라톤 바밍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결국 3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오클라호마 시티라든지 몰시티에 사는 사람들이 초대형 회오리바람이 온다라는 경보를 들었을 때 16분 만에 착륙하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로스턴 마라톤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때 이런 테러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달, 2달 사이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연재해든지 테러 사건을 통해서든지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예측하기가 어려운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런 이익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을 아침 이슬에 비유를 하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 성경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13절에 경고하고 있는 상인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이 13절 3절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만 먹고 산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은퇴 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째로는 장사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뭐죠? 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하는 소리와, 노인네가 나 죽고 싶어 하는 소리와,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겁니다. 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13절에서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가? 이 상인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의 계획 속에 누가 배제되어 있죠?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이 상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자기들의 1년 후까지의 미래에 대한 장사 계획을 세우면서 확신 속에 우리가 당연히 이곳에 가서 이렇게 장사해서 이런 이익을 남길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직장을 구하죠? 돈이죠, 그죠?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에서 캠퍼스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세인트 존스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되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지금 어떤 전공을, 어떤 메이저를 선택해서 이 앞에 왔느냐? 그 질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존스에 많은 학생들이 가는 이유는 뭐죠? 네? 약대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파머시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다른 전공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왜 약대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가방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약대를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영어회 중에 세인트 존스 약대를 졸업한 청년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대를 지금 6년 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라이선스 시험이 이제 2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도 페이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얼마로 올라가냐고 했더니 시간당 30불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약대를 졸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시간당 30불이 된대요. 그러면 그 2개 남은 시험을 치고 나면 얼마로 올라가냐? 한 60불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당 60불이면 일주일에 한 30시간, 32시간 이라도 1년이면 10만 불 이상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과연 기도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전공을 정했느냐라고 질문하면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공을 정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에 그 결정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 제가 종종 얘기한 것이 이 메이저를 정할 때 How much can I make?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What is God's will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전공도 정해야 되고 직장도 정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 도중에 어떤 아이는 전공을 바꾼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 그 부모가 저를 욕했을 겁니다. 비싼 돈을 내서 약대 가라고 보내놨더니 아주 나쁜 목사를 만나서 그걸 다 집어치우고 다른 거를 그런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둘 중에 하나예요. 50% 확률이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전체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사업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43절에 나오고 있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일 터인데 상인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 오직 물질만을 위해 이익만을 위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악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식 없이 하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해 부요하고 세상을 향해 부요하나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상인들의 마음의 자세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버시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말했죠. 내가 곡식을 쌓아도 곡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을 지고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그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날 김학둥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베이크세일을 해요. 학교에서 6학년들이 필드 트립을 가는데 돈이 좀 모자란가 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이크세일이라는 걸 해요. 그럼 베이크세일 하면은 아이들에게 뭘 만들어 오라고 하죠. 6학년 아이들이 집에 가서 거기 부모들이 만들어 오는 거죠. 만들어 오면 요만한 컵케이크 하나에 1불씩 받고 팔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베이크세일 한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5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5불을 가져가서 요만한 컵케이크 2개를 사고 또 다른 것도 조그만 거 2개를 사고 4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는 자기가 먹고 2개는 들고 비 오는 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냐 그랬더니 자기 누나 거래요. 자기 작은 누나는 엄청 챙겨요, 얘가. 그래서 아빠는 그랬더니 막 고민하다가 둘 중에서 하나는 먹으래요. 2개 다 먹으면 되니까 안 된대요, 절대. 그래서 그럼 엄마가 5불을 줬는데 나머지 1불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도네이트 했대요. 어디에 도네이트 했냐 그랬더니 오클라호마시티 토네이도 빅팀 펀드에 도네이트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집에 따와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자식 또 도네이트 또 했다고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1-2주 전에 그 겨울바람의 사건이 터진 후에 자연재해 일어난 후에 자기 돈 10불을 가져가서 도네이트 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제가 이 럭둥이 상이한테 한 달에 주는 용돈이 20불을 줘요, 제가. 네, 20불을 줘요. 20불을 주면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20불을 주면은 거기서 11조는 하나님 것을 먼저 바치고 그럼 18불이 남죠. 그럼 그 18불을 가지고 18불 중에서 10불을 갖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돈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아빠가 만약에 토네이도 빅텀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도네이션 하기를 원치 않겠느냐고.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4학년 아이한테 한 방 맞았어요. 야, 저는 쟤는 20불 받아서 11조 2불 하고 18불 남은 것 중에서 10불을 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8불 가지고 네가 어떻게 지내겠느냐, 아니 이런 생각에서 한 소리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학년 아이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나만 배불리 하고 나만 호의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건을 기억하시죠?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배고파서 날마다 굶주림 속에 그 집 앞에서 버려지는 것으로서 생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조차도 없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때가 돼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고생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mis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 뒷뜰에 나가면은 항상 잔디 위에 그 이슬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잔디 위에 밤중에 전날 밤중에 내렸던 이슬이 아침까지 있다가 해가 떠오르고 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이슬이 말라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나가면 축축하던 그 잔디가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햇빛을 쬐인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곳에 있었느냐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말하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라고 유한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에 학교에 있을 때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가르치시는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의 클래스를 들어갔습니다. 첫 클래스 들어갔는데 이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코가 좀 안 좋으신지 매 한 5초마다 큰 이런 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듣기가 불편해요. 그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그 교수님의 강의 여러 개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귀한 걸 배웠어요. 첫 클래스를 딱 들어갔는데 학생이 한 40-50명 이렇게 클래스에 딱 들어갔는데 칠판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하얀 그 화이트 그 칠판이었는데 하얀 칠판에 까만 매직 마커로서 크게 원을 그려놨어요. 칠판 전체를 위에서 아래까지 가득 메꿀 정도로 큰 원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뭐 기독교 역사를 배우러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무슨 원 하나 그려놓고 강의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의아해서 앉아있는데 그 클레어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칠판에 그려진 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슨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원을 크게 그리고 맨 밑에 눈에 울뚱말뚱한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칠판 전체를 메꾸고 있는 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그것은 인간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그런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짧은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여러 군데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구름과 같다, 안개와 같다, 빠른 배와 같다, 시편에 보면 그림자와 같다, 풀과 같다, 그리고 한 뼘과 같다, 한 숨과 같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서 지금 올해 23년이 됐어요. 빨리 지나갔습니다. 엊그저께 20대 후반에 결혼했던 것 같은데 23년이라는 세월이, 만으로 23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 5의 아빠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자기의 나이와 차가 달려가는 속도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0대 때는 속도가 10마일이라고 말합니다. 20대는 어떻게 되죠? 20마일입니다. 30대는 30마일, 50대가 되면 50마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마일로 달려가고 있어요. 50대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지금 저보다 어른이신 우리 성도님들 70대 되신 분들은 어떻죠? 정신없이 지나가네요. 그죠? 정신없이. 아니 2013년 1월 1일이 어제 같았는데 지금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전체 속에서 솔로몬 왕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meaningless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와서 이런 결론의 말을 하고 전도서가 끝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책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et a heart of wisdom.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자니 에릭슨이라는 여자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챗불에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자분은 1949년에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64세가 되시는 분이죠. 자니 에릭슨이 아주 건강하고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되던
7월 30일 1967년도에 온 가족과 함께 물가에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다이빙을 해서 암초를 치게 되고 이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척추를 다치게 되고 전신불가돼요. 17살의 12학년 아이로서 대학 갈 준비를 하면서 삶의 수많은 꿈을 가진 어린 소녀로서 그날 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물가에 갔다 한 번 다이빙한 후에 다이빙 액시던트로 인해서 전신불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67년도에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뭐 별의별 완전히 그 디프레션 속에서 자살 계획을 세우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자살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입에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연필을 물고서 스케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그렸는데 대단히 잘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 그림이 팔리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빌리그램 목사님이 큰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자니 에릭슨 타워를 데리고 다니면서 20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시켜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니 에릭슨 타워라는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1976년도에 자서전을 책을 써서 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도에 Johnny and Friends라는 단체를 시작을 해요. Johnny and Friends의 단체라는 단체는 무엇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구자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10억이 불구자라고 합니다. 들으셨어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불구자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휠체어 도네이션을 받고 이것을 다 새로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통해서 다 새로 정비해 가서 전 세계 각처에 휠체어를 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일본 남자인 켄 타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31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에 다시 유방암에 걸려요, 이 사람이. 67년도에 척추를 당해서 몸 밑으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전신불구가 됐어요. 그러다 2010년도에는 유방암에 걸리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먼저 2010년 유방암 걸리기 전에 93년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20년대 제 학교 와서 바로 자니 에릭슨 타다가 한 소리가 이거예요. 이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학생 여러분, 날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17살 된 12학년으로서 온 가족과 함께 물가에 갔을 때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니 에릭슨 타다는요,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내가 오늘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전신불구이기 때문에 한 번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4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유방암까지 걸렸어요.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유방암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월요일이 지나서 본다면 유방암 수술을 끝낸 후일 터인데, 그러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 전이라면은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 은혜 갖게 해서 수술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마무리해 주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유방암에 걸렸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나의 삶을 붙잡고 33년 동안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단히 연약하고 대단히 짧다라는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물질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대학을 가서, 주님의 뜻이면 이런 전공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이런 직장을 가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이 편지를 쓰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이니셜로 끝을 맺습니다. DV. 편지를 쓰고 나면은 누가 뭘 쓰고 나면 맨 끝에 자기 이름을 쌓으면서 DV, 캐피털 D, 캐피털 V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 DV가 무엇이냐? 네오 볼란테라고 라틴어로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청교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악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